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이제 22장, 내년 이제 다음부터 22장을 볼 텐데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 뜻하는 것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뜻하는 핵심 키워드는 보석입니다. 보석.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핵심 키워드를 바로 이해하려면 잘못된 것 두 가지를 먼저 고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입견, 잘못된 이미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똑바로 잡히려면 잘못된 두 가지를 먼저 좀 바로잡을 때 이 신앙의 방향이 바로 생겨요. 하나는 황금집 이야기입니다. 황금집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9절 이하에 쭉 보면 금 이야기도 나오고 보석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금이나 보석에 대한 이미지로 갖기 시작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로 천국이 포장되어져요. 즉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곳,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곳, 이렇게 천국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지게 되느냐? 이 하늘집이 황금집이 되어버리면 이 땅에서는 내가 남들과 비교하여서 누리지 못하던 것을 저 땅에 가서는 누리는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울고 웃었는데 천국은 그 울고 웃는 원인이 나에게 마구 주어지는 곳,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보상받는 곳,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단의 대부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교 교주였던 조이성이 주일 설교 시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나 믿으면 한 달에 1억씩 주고 모두 다 벤츠 타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날 믿으면, 자기가 구세주인데 날 믿으면 내 성도들에게 내가 한 달에 1억씩 주고 모두 다 벤츠 하나씩 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그 영상에 보시면 성도님들이 앉아있으면서 아멘 합니다. 크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황금집으로 자꾸 생각해요. 황금집.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가지지 못했던 것을 채우는 곳, 누리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이미지예요. 황금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지만 이건 언어적 한계 때문에 설명되어지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잘못된 것은 개털모자 이야기예요. 조용기 목사님 어머님이신 최자실 권사님이 꿈을 꿨다는 얘기로 우리나라에 유명해졌던 이야기죠. 당신이 천국에 갔더니 여러 화려한 집들이 있고 놀라운 면류관들이 있는데 내 사위 조용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렇게 큰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 봤더니 이게 조 목사 면류관이다 하면서 탁 주신 게 개털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식기도원 차렸죠. 최자실 금식기도원. 그 개털모자를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내 가정이 어려워도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개털모자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공고해도 교회에 헌금을 하고 미리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
저희 어머님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인도 헷갈리고 계시는 거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 우리 교회에 지금 여집사라는 사람이 하나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야?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여집사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간증을 했느냐? 자기는 사업을 하다가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 마음속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11조만 한 달에 1억씩 하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빚을 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11조만 1억씩 하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는 했지만 한 번도 그 11조를 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더래요. 뭐냐면 믿고 11조를 1억을 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1억을 11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은행 빚을 내서 11조를 1억씩 했대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었어요. 이 간증을 한 여집사의 책이 선불집사 복받았네라는 책이에요. 제목도 참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간증을 듣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정말 이럴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빚을 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11조의 액수인 1억을 교회에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10억을 주냐라는 거죠. 물론 아닌 걸 아니까 저한테 이제 화가 나서 전화를 하시고 또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공로주의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면 그 공로로 상급을 쌓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상급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차별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가르쳐주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이미지는 황금집에 대한 이미지고, 두 번째는 이 개털모자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물질을 많이 들이면 그 상급으로 이 차등적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황금집과 이 개털모자의 이야기는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먼저 고쳐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설명해 주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이 도성은 물론 황금의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보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그 당시 언어의 한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있는데 요한의 모든 지각이 깨어 있어 예지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올라가는 환상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여서 그대로 로마에 압제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걱정하지 마라. 교회가 이길 것이다.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중에 있으나 염려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곳에 모여서 같이 나와 함께 산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새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과 이 거룩한 도성으로 보여주는 것은 새 바벨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새 예루살렘을 새 바벨론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황금집과 개털모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어떠한 것을 누리는 그 나라,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바벨론입니다. 새로운 바벨론. 즉
이 바벨론의 세계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만족시켜주고 채워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바벨론이에요. 구 바벨론에서 새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차등과 차별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작동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바벨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나라를.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황금은 귀한 겁니다. 왜 귀하냐? 희소성 때문에 귀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황금이 아니라 돌멩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한이 보기에 그 나라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입장에서 그 황금이 황금이냐? 아니에요. 희소성이 없어요. 그건 그냥 번쩍이는 돌일 뿐이에요. 자꾸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보안으로서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감정적 체험이나 경제적으로 억울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하는 새 바벨론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두 가지를 먼저 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정립될 수 있어요. 황금집과 개털모자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 물질과 상급 개념이에요. 상급이 그럼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오늘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숨겨두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물질들, 즉 보석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라고 해서 그 보석의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 도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의 지파와 지인과 1대1로 매치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면 성에 대한 설명인데 이 성에 대한 설명을 자꾸 들으면, 읽으면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냐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동서남북의 세 지파, 이것도 그렇고 성벽의 이 문들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있는 성곽의 기초석 12기초석을 딱 12개로 나누고 이스라엘 지파의 보석을 하나씩 옮겨놨어요. 1대1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조그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건 성에 대한 설명인데 가만히 들으면 이 성이 이스라엘 지파를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냐? 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히 알아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게 돼야 정상이냐면 이건 사람을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가야 돼. 아, 요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백성을 성으로 지금 옮겨서 설명해 놓고 있구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이 되고 성문이 되고 성을 구성하는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떤 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 설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되는 그 지파에 대한 설명을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배치도와 같은 거예요. 그걸 성처럼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그것이 21장 9절부터예요. 그래서
9절부터 27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로 구성되었다. 즉 이 성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새 바벨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바벨론에서는요, 보석은 귀한 것이죠. 희귀하기 때문이죠. 보석은 부를 상징하죠. 화려함을 상징해요. 그러면 요 바벨론이 새 바벨론이 아니다 라는 말이 뭐냐면, 바벨론에서는 우리가 보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벨론에서는 보석을 소유하고 그 소유의 양과 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가 결정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 바벨론. 새 예루살렘은 너희가 보석이 되는 곳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보석을 소유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소유해도 내가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나를 보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보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 설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보석인가? 내가 보석인가? 그럼 나는 어디에 들어있지 지금? 이 12가지의 보석, 이 옥 중에 나는 어디에 들어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 중에 나는 어떠한 것이지? 나는 어디쯤 자리 잡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은 보석을 소유하는 곳, 새 예루살렘은 내가 보석이 되는 곳이라고 다른 나라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이곳은 새 바벨론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은 보석을 소유하는 곳이지만 보석이 될 수 없는 곳,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석이 되는 곳.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돌덩이로 살다가 이 땅에서 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보석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보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땅에서 보석으로 산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100% 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석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돌멩이로 살다가 새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보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순도 100%는 아직 아닐지라도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셨다가 그 땅에 가면 완전한 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석이 될 만해서 보석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보석으로 보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주시고 삼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직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계속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이미 하나님이 보석과 같은 사람, 그 새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함께 거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내가 보석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나라에, 그런 나라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이다, 보석처럼 살아라 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모든 실상이 확 보이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땅에 살으라 라고 말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라는 건 아직 100%는 아니지만
너희가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는데,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밝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상처를 드러내고 더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즉 세상에 어둡고 상처 있고 아프고 골마 감춰놓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의 역할만 있다면, 어두운 곳을 파헤쳐 드러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싫어하죠. 세상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만 들어오면 후벼 파내거든요. 저 사람들만 들어오면 상처를 막 보이거든요. 상처를 싹 까발려요. 그게 정의라고 하고 그게 공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빛으로만 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겁니다. 다 거부할 거예요. 왜요? 치부를 드러내니 서로 부끄럽게 하고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소금의 삶도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내는 거라면 소금은 치유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돌멩이가 아닌, 아직 100%는 아니지만 보석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이 뭐냐? 빛과 치유예요. 즉 드러냄과 치유예요. 그걸 드러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두움과 상처를 드러내고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 치유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살라라는 거예요. 상급을 가지고 열심히 상급을 소유하며 소망하며 살아라. 그러나 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빛으로 드러내고 상처를 보이지만 소금으로 그것을 싸매고 치유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9절은 보석이 참 많이 나와요. 이 금과 보석의 특징은 빛이 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이르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빛이에요. 2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비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성은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드러내고 그것들을 어두운 곳을 드러내고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치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요, 드러냄만 있으면 안 돼요. 누구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들춰내는 것, 어두움을 자꾸 밝히는 것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드러내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치유하여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물론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데가 2달란트, 3달란트 저 사람이 받았다면 이 땅에서는요, 한 달란트 받은 것도 크지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을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좋은 것을 받으셨네요 해도 속으로는 왜 나는? 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급은 있어요. 그러나 차별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한번 들게요.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북한에서 이제 공산군이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 안에다가 자신의 자녀들을 다 몰아넣고 동네 사람들 몰아넣고 총으로 팍 쏴서 죽였어요. 후퇴하면서 이 북한군 젊은 아이가 도망치지 못하고 잡혀서 이제 재판에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판사님에게 그 젊은이를 제가 양자로 삼아서 감옥에 보내지 마시고 제가 아들로 받아들여서 이 젊은이를 잘 가르치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평생 뉘우치게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고, 판사는 판결문에는 사형이라고 했지만 그 사형의 집행을 무기한 보류하고 이 사람에게, 젊은이에게 사형을 언도하지 않고 감옥에서 일정 날을 보내게 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 그 젊은이를 면회하면서 결국에는 이 양자로 입적하고 보증을 서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젊은이가 이제 목사가 됐고 그 젊은 이의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자도 목회를 하려고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살지 못하고요,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자신의 아들을 쏴 죽인 그 젊은이를 아들로 삼는다는 것 쉽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어쩌면 제일 큰 것일 거예요. 상급이 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차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면 그건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바벨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곳에서의 어떠함에 차별을 받는다면 그건 바벨론의 새로운 버전이지 절대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상급에 대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차별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줄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이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차이를 인정하지만 차별을 하지 않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황금집에 좌우되는 개털모자, 상급, 그리고 이 어떤 공리주의에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새로운 바벨론이 아니에요.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건 바벨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인정의 욕구, 또 소유의 욕구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벨론의 가르침에 젖어서요, 보석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소유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너희가 보석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그렇게 귀하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는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그건 보석을 많이 가지려는 바벨론의 욕구와 인정 욕구, 소유 욕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바벨론에서의 보석을 많이 가져서 인정받고 소유를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원한다면 그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새 바벨론으로 가는 삶이에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황금집을 머릿속에 그리고 개털모자에 대한 것이 꽉 잡혀서 공로주의가 우리를 잡고 있다면 그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그런 곳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새 바벨론의 기준은요, 바벨론에서 누리지 못하던 것을 누리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어두움의 옷을 벗겨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어두움이 영광의 빛으로 나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삶의 두 가지의 방향인 것이죠.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죠. 어두운 것을 밝히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고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또한 우리는 보석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석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보석이다, 하나님의 도성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것, 그것들을 잘 자리 잡아 가야 되죠. 요한은 그 시대 1세기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한이 하나님의 도성을 보았을 때 그가 경험하고 그가 가지고 있고 그의 생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그 요한 1세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에서, 그의 그 지식 수준에서, 지적 수준에서 환상을 보고 그 수준에서 표현한 것을 지금 그대로 받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큰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마 요한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도 우리는 전혀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자동문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는 그 요한의 지적 수준과 우리가 사물을 보는 지적 수준의 차이죠.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면 요 말을 과거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하죠. 엘리베이터는 뭐지? 자동문은 뭐지? 에스컬레이터는 뭐지? 모를 거예요. 4K 영상과 같습니다. 이런 거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은 1세기의 지적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의 삶 속에서, 요한의 인지 속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정확히 표현하려고 충분히 애쓰고 힘쓴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석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1세기의 요한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의 그 표현으로도 1세기 로마의 압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는 놀라운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며 그들이 머릿속으로 꿈꾸는 흡사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감을 더욱더 굳건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바벨론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꿈꾸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꼭 이대로 그 나라가 이렇게 생겼느냐?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 그 도성은 새로운 바벨론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른 나라이고 그 나라의 구성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어떠한 보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너는 이미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돌멩이처럼 살다가 이곳에서만 보석이 아니라 100%는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보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보석으로 되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는 아니지만 보석의 삶을 사는 자는 빛과 소금의 역할,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까지 한 걸음 더 나가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아 믿음으로 그렇게 산 자들이 가서 만들어내는 나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내가 지금은 돌멩이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에요. 이 땅은요, 보석을 모을 수는 있어도 보석이라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나라가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고 우리에게 그래서 희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안에 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잘 정립되어서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도 모르게 새로운 바벨론을 꿈꾸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까지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우리는 꿈꾸고 소원합니다. 성전이 없는 그곳,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며 그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인 그곳, 하나님, 우리는 그곳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외면받고,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기만 하고, 이 땅에서는 돌멩이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의 맛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붙들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은 보석을 많이 가져야 인정받는 나라이나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여도 그 가진 자를 보석으로 인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것을 다 놓아야 하고, 그것을 뺏겨야 하고, 또 그것을 뺏기 위해서 자신이 보석이 되지 못하는 보석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피 흘리는 것이 이 바벨론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보석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무엇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더 신경 쓰고 삶에서 더 소원하고 그것들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모르게 새로운 바벨론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소원하는 자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하나님의 나라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기도들을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바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니다.